5월 9일 목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하라 은혜의 끝과 심판의 시작 사이에서, 선택하라 은혜의 끝과 심판의 시작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큐티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불어야 하는 나팔을 입에 대고 있는 상태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이 소리, 이 경고의 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안정적이고 부유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상태는 나팔을 입에 대고 있는 곧 심판 직전의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말씀이 공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비슷한 상황과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와 있고 전쟁이, 위협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무시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의사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가 멈춰야 한다, 그만 먹어야 한다,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 할 때 내 상태에 큰 문제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무시하고 먹을 테지만, 만약 의사의 말대로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심장이 애리듯 아파오고 실제적으로 내 몸에서 문제가 생겨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지금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아무 문제가 없으니 북이스라엘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나팔이 불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나팔이 불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팔이 불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찌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은혜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어찌 보면 이 은혜의 말씀과 이 심판의 말씀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의 말씀의 마지막과 심판의 시작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선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은혜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하였다. 또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 봄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를 볼 수 있습니까? 포도는 귀한 것이죠.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했을 때,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달디단 포도송이를 보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를 볼 때 그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너희 조상들을 볼 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보는 것 참 기쁘고 또한 이 나무에 대한 기대함과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바라볼 때 절대로 짐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 쓸모없는 자식들, 얘네들을 끌고 어떻게 가야 하나, 어떻게 설득하며 데리고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나은이가 태어났을 때, 나은이를 처음 만났을 때 잊지 못합니다. 어찌 그때뿐이겠습니까? 나은이가 처음 걸었을 때, 나은이가 아팠을 때, 나은이가 웃었을 때, 나은이가 처음 말할 때, 여전히 키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은이를 바라볼 때에 아빠에게는 큰 기쁨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봄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봄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보는 것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멈춰서서 세상의 기쁨과 유혹과 죄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멈춰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0절 하반절부터 쭉 이어지죠.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십시오. 무서운 심판의 날이 시작된 것이죠. 들리지 않았던 나팔이 들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인의 마음으로 만들었던,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라고 믿었던 우상들이 11절에 무엇이라 말하느냐, 에브라임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질과 쾌락, 명예와 권력, 능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에브라임의 영광이자 에브라임이 붙잡았던 우상인데요, 그 우상이 새와 같이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광이 날아가는 것,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면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입으로 읽을 수 없는 저주 중에 저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홍아이 여러분, 어제의 말씀과 같이 나팔이 불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나팔이 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너희를 바라봄이 가장 큰 기쁨이다. 너희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나의 행복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끝까지 너희가 세상의 영광, 죄를 향해서 너희가 만든 우상을 향해 나아가면 심판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에게는 지금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은혜의 마지막에 서 있고요, 심판의 시작 가운데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여러분, 우리 뉴스홍아이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향한 걸음을 멈춰 서시고요, 은혜로 돌아서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끝에 서 있습니다. 심판의 시작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심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멈춰서서 돌아서서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